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이지만 제가 읽기는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5장 1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평생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우리는 독일의 괴테를 들 수 있습니다. 괴테는 세계적인 문호였고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었고 출신도 귀족 출신의 신분 있는 출신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연애도 원 없이 해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풍족하고 화려한,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만년에 자기 인생을 수레하기를 내 일생에 행복했던 시절, 정말 행복했던 시절은 단 넉 주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야 될 사람이 정말 행복했던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뭘 가져야, 그리고 얼마만큼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은 행복의 두 가지 요소를 건강과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신체와 이 정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양에서는 흔히 5복을 얘기하죠. 5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첫째, 아내를 잘 만나는, 남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내를 잘 만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또 덕을 쌓는 것, 죽을 때에 자기 뜻을 이루는 것, 이걸 5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7복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2가지가 더 첨가되면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요즘하고는 정반대겠죠. 또 마지막이 좋은 치아를 갖는 것. 왜 이빨 좋은 게 복이었을까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해보면 한의사들은 많았지만 치과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한자에 복복자가 있어요.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 복복자,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옷 의변에 한일자 밑에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라는 것은 형성될 때 의미로 상형문자가 돼서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우리가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풀이했어요.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입을 옷 한 벌 입고 입에 풀칠할 만한 전답이 하나 있는 것이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겨도 돼요? 네. 가난하고 못 살던 옛날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일반적 축복관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사는 동안에 뭐 건강하게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 그게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축복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과연 정말 복일까?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 걱정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 근심 없이 살다가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면 그런 인생이 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 과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인이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갔지만 눈물만 흘리고 돌아옵니다 하고 시로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역사 전체가 행복이 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일종의 투쟁과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돼요.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The highest value,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은 복이 뭐냐, 복을 찾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전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교회는 인생의 근본 질문인 행복이 뭔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해답을 줘야 돼요.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언제나 올바른 축복관을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성경적 축복관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오늘날 한국 이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다음 130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진 신앙관 속에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축복관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관인가? 이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OMF 선교사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존 월레스 선교사님은 한국교회를 아주 사랑했던 모범적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현재 한국은 복음의 궤도에서 탈선해서 이질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뜻했던 말의 뜻은 한국교회가 비복음적인 축복관,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축복관으로 빗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게 80년도니까 3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얼마나 더 빗나갔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바른 축복관의 정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 참된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축복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했죠. 사역 초기에 즉각적으로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가지각색의 병든 환자들, 영적인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고통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지고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지역을 설명합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이 수많은 구름대 같은 그 인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이고 그 첫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그러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개 드시고 한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목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게 1장, 2장, 3장, 4장 지나면서 첫 번째 교훈이 복에 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소문을 듣고 지금 왔는데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는데, 그래서 앓던 병이 낫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서 소위 행복, 이걸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내가 말해주마. 그러면서 마치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보다도 지금 특별히 우리는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제목이긴 하지만 8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까지 8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8개의 8 kinds of happiness가 아니고 한 가지 복을, 진짜 참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8가지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저를 여러분이 앞에서 보십니다마는 뒤로 돌아서면 뒷모습이 보이고 옆에서 보면 옆모습, 이런 것처럼 한 가지예요, 사실은 이것은. 근데 그걸 이제 8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그냥 이걸 종합적으로 그냥 한 번에 한 몫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참된 축복의 개념과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한 3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가지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참된 축복은 물리적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참된 축복은 물리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의 3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8번 복이 반복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복을 가만히 보시면 물질이나 소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부 공통적으로 영적 차원의 얘기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영혼의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첫째 복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복이다 하는 말씀하죠.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째 복, 8째 복, 시작과 끝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축복, 성경적 축복, 참된 축복의 가장 근본 명제는, 인생의 참된 축복은 육신적인 혹은 물리적인 혹은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이요, 영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뽑는다면 적어 놓으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이런 말씀을 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말에 그 신령하다는 표현들은 그냥 영적인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산신령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신령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개념이 들어오는데, 영어로도 보면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이렇게 번역이 됐죠. spiritual blessing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물질을 통한 축복 혹은 어떤 육신적인 축복, 물리적인 축복이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은 물론 아니죠.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건강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흔히 돈 많으면 무조건 그것이 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으로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단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음식은 사지만 식욕은 못 사요. 옷은 사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사지만 건강은 못 사요. 책은 사지만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쾌락은 돈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 못 얻습니다. 돈으로 십자가 장식품은 좋은 걸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 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돈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속사람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하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죠. 돈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정말 돈을 많이 가져본 세상의 부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깨우치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최대 부호였던 존 D. 록펠러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The poorest man I know is the man who has nothing but money. 그분이 얘기했던 the poorest man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렇죠? 내가 아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돈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 이런 말 같은 것들. 철강 재벌이었던 앤드루 카네기도 백만장자들이 웃는 일은 거의 없다. Millionaires who laugh are rare. 진짜 웃음은 백만장자들에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돈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수가 복일까요? 요즘에 100살 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수가 복입니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정직하신 분들이라면 다 말할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고 가는 게 좋지 너무 오래 살면 못 볼 것도 많이 본다. 이런 말들 주로 많이 하세요. 물리적, 물질적 차원에서는 참된 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유함과 풍부함이 불행이고 가난과 빈곤이 미덕이다. 그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참된 축복은 반드시 영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 3서 2절 잘 아시나요? 지금 제가 이제 교회 전체 신방을 시작하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먼저 시작하는데 가는 가정마다 공통적으로 한 말씀을 꼭 집어넣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이 말씀도 나누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미 그 사람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대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뜻을 보면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이 말이죠.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차원을 떠나서는 이게 복이다 행복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제가 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차원의 이 축복을 아직 경험을 못 해봤다면 그게 먼저 시작이 되어야 진짜 인생의 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 하는 말들 많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참된 축복의 두 번째 원리는 일시적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누리는 복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차원이 아닌 영원한 차원.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건 다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차원이죠. 제가 볼 때 아마도 그래서 이런 특별한 문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자, 저와 같이 성경 공부 잠깐 하시죠. 여기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이 복이 있나니 그러고 나서 그 복에 대한 후반 부분들이 첫 번째와 마지막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영문법 잘 아시죠? 현재 시제, present tense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전부 다 future tense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현재 시제예요. 지금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현재 시제예요. 그러나 4절부터 두 번째 복부터 7번째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is라는 말을 썼어요. 현재 시제. 그러나 두 번째서부터는 they will be comforted. They will be shown mercy. They will see God.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이 전부 다 미래 시제를 썼다 이 말이죠. 미래와 현재가, 양쪽 현재가 괄호로 묶고 그 안에 미래가 다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진정한 복은 현재에서도 누리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리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미래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돼. 만일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거조차도 현재가 되어지는 이런 특별한 용법을 썼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제 해석이에요. 뭐 당연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좋은 것 다 복이겠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여건이 마련되고 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덧붙여야 될 것은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만일 언젠가 끝나버린다면 그건 오히려 불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감질나잖아요. 조금 누리다가 말아버린다면. 그런 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잠깐 누리고 마는. 영원히 갖지 못하는 것이라면 잠시 가는 것은 오히려 아쉬움만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그 본질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이 시각이 어디를 향해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이생의 삶, 현재의 삶에 대한 이 정직한 고백과 아주 면밀한 분석을 하죠. 짤막짤막한 말씀들이지만 대표적인 것,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고 한 민족을 구원했고 이적을 첫 번째로 수행했던,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이런 분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피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모세보다 훌륭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120년을 살고 딱 한 편 시를 쓰면서 시편 90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형님은 우리의 지금 얼마나 장수 시대가 올 거라를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인생의 연수가 100살이요 강건하면 120이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120을 살았지만 그 당시 대부분 80년 살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Troubles and sorrows.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화살을 쏘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고단함, 인생의 그 짧은 이 유한성, 이런 것들을 모세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과연 뭐냐? 이 본질이 뭐냐? 잠시 살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매달려봐도 가는 것이 세월이고 늙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전체인 줄 알고 궁극적인 줄 알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다가는, 그러다가는 우리는 오히려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 이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이걸 통해서 영혼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한 철학자가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질문이 참 정직하고 똑똑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조금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해봤을 거예요.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철학자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도전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짧은 인생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걸 바라보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적으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우리 집에는 돼지가 없지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집에는 강아지가 있나요? 강아지가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고 그 견생이 얼마나 됩니까? 개견자 생자에서 견생이 얼마나 돼? 한 20년 사나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개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의 견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니라 10년이요 강건하면 20년 이렇게 말할 텐데 그 개들이 살면서 내가 20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개들을 보셨나요? 없습니다.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삶에서 우리는 그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 시작이 될 때 그게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만 바라보다가 순간만 생각하다가 살면 우리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고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의 삶 자체가 복된 삶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부 예배에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순간만 생각하는 종류의 삶을 살다가는 어느 날 불현듯이 이 영혼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럴 때 인생의 무너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스페인계 작가인 카르멘 코르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가운데 눈먼 아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그 아들을 출산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밝힙니다. 내 아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이 불행을.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자기가 눈 멀었다는 사실, 그가 가능성을 이게 알려줄 만한 그런 모든 단어들을 못 쓰게 한 거예요. 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못 쓰게 한 거죠. 안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 여자아이가 담을 넘어서 정원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와요. 그런 친구가 돼서 막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걸 모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 소년에게 금지되었던 단어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아이는 자기가 눈이 멀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그런 단편소설이 있는데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게 되는 날, 특별히 영혼을 깨닫게 되는 날, 이게 너무 늦어지면 그러면 인생의 무너짐을 체험하게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을 체험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가 이게 완전히 멀었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고를 만난다든가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든가 뒤늦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 처음 눈 뜬다든가 그럴 때 그 많은 세월 눈이 멀었었다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과 후회와 회한과 아쉬움과 안타까움 통탄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임종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편은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후회, 내가 진작 예수님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를 12장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특별히 청년들이 좀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읽다 보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를 계속 말하거든요. 그 주제는 딱 하나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1, 2, 3절만 읽으면 그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얘기를 입증하는 얘기들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2장에 들어가면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손이 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 12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왜 내 인생을 창조하셨는지.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Remember the creator. 우리가 사는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서 우리를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사는 삶이 한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진정한 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신년 헌신주의를 보냈지만 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201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 삶에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축복은 그러므로 소유물을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소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내 삶이 내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의 초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옹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좀 보면 참된 축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복을 결정하는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복의 개념을 환경과 조건과 직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소유하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복은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유를 얻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부유함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난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은 복이고 병에 걸리면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으면 겸손하게 또 그걸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열심히 남을 섬기는 데 건강을 사용하죠. 아프면 병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처럼 빌립보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모든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자족의 비결이에요. 그 자족이 어디서 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조건과 상관없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참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옛날에 208장이었는데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는 거 체험해 보셨어요? 기쁨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환경에서 어떤 걸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적표, 좋은 성적표 받았고 승진 통지 받고 월급 올라갔고 이런 것 때문에 누리는 것 잠시 잠깐이겠지만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 아십니까? 페니 크로스비. 이분은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 두 눈 다 잃어버립니다. 실명을 해요. 그리고는 평생을 어둠 속에 갇히는 맹인으로 삽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아직도 눈은 멀었지만, 세상은 캄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빛을 통해서 환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그분은 평생 8,500여 편의 찬송 시를 씁니다. 8,500여 편의 시들을 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오늘 내가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하십시오. 같이 해서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눈 멀었던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슴 속에 빛으로 비추어질 때 그 사람이 바뀌니까 모든 세상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체험하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오직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기를 원했고,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면서 민수기 6장을 보시면 24절 이하에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떤 복입니까? 참된 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이고, 세상이 주는 가짜 유사 복이 아니라, 짜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런 진정한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